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한번 읽으시지요.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일곱 번째 인, 네 개를 뗐고요, 또 두 개를 뗐고 7장에 삽입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를 떼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나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에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반갑게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한번 인사하실 때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갑자기 오늘 추워져가지고요.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 좋았는데 오늘 좀 추워졌어요. 이렇게 몸이 웅크려지고 한 가지 불안한 것은 날씨가 갑자기 좋아져서 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피고 있는데 꽃 구경을 하기 전에 다 떨어지면 어쩌나, 이런 불안감들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야외 예배를 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장소를 선정하고 야외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주일날 광고가 나갈 텐데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 야외로 나가서 꽃이 떨어지기 전에 동시에 목련과 개나리와 벚꽃이 동시에 피고 있는데 그 꽃들이 만발할 때 우리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우리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목장 가족 모두와 함께 그렇게 우리 야예배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 일들이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청소년들을 만나면 참 재밌습니다. 한 청소년 아이들과 식사를 하는데 중학교 아이가 이 고등학교 아이인데 반말을 하니까 선배한테 반말하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친구가 아니에요. 굉장히 순수하고 재밌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선배한테 반말하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마 후배 중학생한테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드는 것이겠지요. 얼마 전에는 교회에서 그 친구에게 심부름 시켰는데 저희가 그때가 언제 하냐면 그 목장 연합 목장 예배 드리면서 제가 주일날 심부름을 시켰어요. 뭐 좀 사오라고. 그리고 너희들도 먹고 싶은 거 하나 사오라고 그랬더니요. 정말 이 친구들이 귀엽게 정말 작은 걸 조그만 걸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좋다고 막 먹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마냥 좋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참 귀엽습니다. 가끔 교회 앞에 학교 끝날 시간이 되면 백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막 몰려 나오는 것을 흔히 보게 되는데요. 여자 청소년 이들 학생들을 보면요, 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면 강시 같이 생긴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입술만 빨갛게 틴트를 발라가지고요, 얼굴은 허옇고 입술만 빨개가지고요, 강시 같은 애들이 막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 피부가 너무 좋고 예쁠 때인데 어른처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다들 강시처럼 틴트만 빨갛게 바르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한 아이들은 막 아이라인에 색조장까지 막 진하게 하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 보면 참 귀엽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몸은 커져버려서 어른 같은데 이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나 하는 행동들은 아직 아이들 같을 때가 많은 것이지요. 호르몬이 이상적으로 분비되어 가지고 몸은 막 커져갔는데 자신의 행동들과 생각들이 따라오지 못하거나 아직은 어린이 같은 모습들이 있는 것이 이 친구들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놀 때는 어른이 됐는데 공부할 때는 어린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놀 때는 다 어른이라고 내가 나한테 왜 이러냐 이러지만 공부할 때가 되면 갑자기 어린이가 돼서 연약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아마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줄타기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자리를 모르기 때문이지요. 어린이인지 어린이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러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삶에서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이런 교훈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동화가 미운 오리 새끼 아닙니까? 백조가 자신이 오리인 줄 알고 자신의 자리를 몰라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다가 나중에 자신이 백조인 것을 깨닫고 나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이야기가 이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미운 오리 새끼의 패러디로 미운 우리 새끼 이런 TV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거기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다 결혼할 정년기를 넘어선 늙은 미혼들이 있지요. 정말 늙은 미혼들입니다. 굉장히 그분들이 사는 모습이 재밌는데 결혼 정년기를 지나도 나이가 많지만 아직 자신의 자리가 어떤지를 몰라서 굉장히 흥미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냐면요, 오늘 7장과 8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마지막 7째 인을 떼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의 자리가 어디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게 되는 것이 오늘 7장과 8장 7번째 인을 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제가 계속 조금 이렇게 드문드문 이어나가서 이 대략적인 맥락을 이해하셔야만 오늘의 말씀을 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흐름은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 것이냐? 4장부터 오고 있는 거예요. 4장에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정말 지금 로마 권력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는 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막 사자밥이 되어지고요, 막 유배를 가게 되고, 막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 요한의 환상 속에 보여지는 것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었어요. 그게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일이 있다. 이것을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의 상징인 두루마리가 그 오른손에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가 있었죠. 뭐예요? 그것이 인으로 막혀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인을 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 실현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인이 하나씩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일어나게 되는 종말론적인 현상에 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의 인을 떼게 되면 어떤 일들이 나면 말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말들이 막 나타나면서 진리가 왜곡되고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고 경제가 무너지고 죽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1번부터 4번까지의 말로 등장하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5번째와 6번째 인을 떼게 됐을 때 어떤 순교자의 억울함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우주의 격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있다라는 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4 플러스 2 플러스 4빛 플러스 1이라고요. 지금 요한계시록에는요, 이거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지금 7인이 심판이 있고요, 또 7 나팔의 심판이 있고 7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 시리들 중에서 지금 7인의 심판을 이야기하게 됐을 때 그 7인마다 4 플러스 2 플러스 그리고 4빛 그리고 플러스 1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은 그게 뭐였냐면 삽입이었던 거예요. 왜 삽입을 넣냐면 이 내용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이런 종말론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 7장의 내용이에요. 그때 누가 있냐면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자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7인의 심판 가운데 마지막 인을 떼면서 나타나는 일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7인의 심판에서 7 나팔의 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8장 5절 이후에 보면 이제 나팔의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나팔의 심판으로 넘어가게 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이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7인의 심판에서는요. 이 7인의 종말론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일들이 어느 정도로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 6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이렇게 얘기하죠.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1이에요. 7인의 심판에서는요. 4분의 1의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7 나팔의 심판에서는요. 몇 배가 얼마가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 7절 말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에 어떻게 된다고요? 3분의 1. 그죠? 우리 수학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4분의 1과 3분의 1 가운데 뭐가 더 커요? 다행입니다. 네. 4분의 1 이러실까봐. 네. 4분의 1이 큰 게 아니죠. 3분의 1이 더 큰 거예요. 점점 더 뭐해지는 거예요? 심판의 강도가 커지고 나중에 7 대접의 심판에 가서는요. 어떤 전면적인 심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심판의 강도가 점점점 강해지는 종말론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에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자리가 어디에 있냐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종말론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점점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강하게 나타나게 될 때 그 심판의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잘 적용해야 하는데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의 상황 속에서 보면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성도들은요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중요한데 로마 권력으로 대변되는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 종말론적인 현상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의 자리는 어디이며 우리가 무엇 해야 하느냐를 알려주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상징적인 비유들을 조금 풀어가면서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 그러면서 줄기를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에 보면 고요해지는 이야기 하나, 그리고 나팔의 이야기 하나,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는 이야기 하나,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 요 4가지를 조금 풀어가면서 하나하나 그 줄기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8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7째 인을 떼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반시간쯤에 고요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고요함 속에 일어나는 2가지가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반시간이라는 것은요, 구약에서 성전에 매일 향을 피울 때, 제사장들이 향을 피울 때 향을 피우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반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향을 피우기 위한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이전에 가스벨 프로젝트 할 때 성전의 이야기를 다 나누셨어요. 성전단 만들면서요. 거기에요. 제단에 향을 피우게 되잖아요. 그 향을 피우게 되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지금 반시간에 들려지는 이 고요함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요. 그 고요함들 속에서 고난당한 성도들의 기도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들려지는 기도와 관련돼서 묵시,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이라는 책에서요.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PPT로 준비되어 있는데 좀 넘겨주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봉인을 떼었을 때 약 반시간 정도 하늘에 침묵이 이른다. 이제 절정에 도달했다. 침묵은 믿기 어려운 진리를 받도록 상상력을 준비시킨다.
선과 악의 싸움이 제기되는 동안 경건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서 드린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다. 대규모 핍박과 조롱이 그들을 향해 퍼부어졌다. 그들에게는 무기도 투표권도 없었다. 돈도 별로 없었고 지위도 없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는가? 왜 황급히 달아나지 않았는가? 그들은 기도했던 것이 다 하늘의 침묵에 이른 것은 그 기도들을 듣기 위해서다. 침묵에서 행동이 나온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시간 동안에 이루었던 이 고요함들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은요. 제단에 향이 피어지는 시간이었는데 그 기도가 들려 올려지는 그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고요한 시간에 이 고난당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들려 올려지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이 나타내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땅들아 바다야 잠잠하라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또 스바냐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들아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출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스바냐 1장 7절의 말씀에서도 잠잠하라라고 말하게 되는데 왜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요해지는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요. 갑자기 반시간 동안 고요함이 찾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이건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전에 어떤 적막함과 고요함 같은 것입니다. 어떤 걸 상상하시면 좋냐면 혹시 여러분 예전에 1987년도에 영화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네, 안 보셨어요? 이게 굉장히 아주 유명한 저 대한극장에 가서 그 옛날에 저희 그 학교 선생님이 그러니까 교회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가서 그 영화를 봤는데 너무 영화가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거기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요. 그 중국의 궁전이 정말 크잖아요. 그 궁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에 서 있는 거죠. 막 군대도 서 있고 신하들도 서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에 서 있는데 그 황제가 굉장히 어린 황제, 그 마지막 황제가요. 쫄랑쫄랑거리고 나오는데요. 딱 그 단상이 딱 쓰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조용한 거예요. 적막한 거예요. 그때 꼬마애가 딸랑딸랑딸랑 거리면서요. 그 앞에 딱 쓰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무엇을 상상하시면 되냐면 딱 그 그림을 상상하시면 돼요. 왕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왕이 나타나기 전에 그 찰나의 고요함과 적막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곱째 인을 떼니까 그 기도가 들려 올려지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왕이 나타나시는 적막함과 고요함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두가 숨죽이는 그 시간에 이제 왕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재와 중요한 것이 선언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고 정말 주님께서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려고 할 때 그때 적막함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좋은 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 김정은이 딱 나오면요 북한 사람들이요 딱 가만히 준비하고 있다가 막 나오면 막 박수치고 막 이러는 것처럼요 딱 멈춰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임재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지금요 2절 말씀에 그 적막함 속에서 7 천사가 무엇을 얻게 되냐면 7 나팔을 받게 됩니다. 7인의 심판에서 7 나팔의 심판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면서 종말로 달려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나팔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7 나팔을 설교하게 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지만
성경에서요, 이제 나팔이 불려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나팔이 불려질까요? 예,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이 불려지게 돼요. 또 어떨 때 나팔이 있게 되냐면 절기의 잔치를 시작할 때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떨 때 나팔이 불려지게 되냐면 왕이 이렇게 출현할 때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나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쟁 때, 그 다음에 절기의 잔치 때, 왕이 출현할 때, 이것을요 대강 조합해 보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요 종말의 때가 있어요. 로마의 권력이 지금 힘을 가지고 무너뜨리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왕이 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왕이 나타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일어나요? 그 잔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그 왕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 잔치의 일들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요. 이게 나팔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지요. 왕이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왕이신 주님의 임재가 나타날 나팔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대적들을 심판하고 있는 나팔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잔치와 승리의 날을 선언하게 되는 나팔이 지금 일곱 천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3절과 4절, 5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 곁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지금요 다른 천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천사가 나타나게 돼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 곁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3절과 4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말 감격적인 장면인데요. 우리가 이게 왜 안 하다냐면요, 우리는 이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이만큼 핍박과 박해를 안 당해봤기 때문이에요.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핍박과 박해 가운데 죽을 고비들을 넘기고 있는 것이지요. 사자밥이 되어지고 목숨이 막 끊어져 갑니다. 경제 활동은 불가능하고요, 막 유배가고 노동을 해야 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 상상해봐야 하는데, 그 권력과 핍박 앞에서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그 권력에요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겐 돈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권력이 너무나 강하고 그것이 너무나 힘겨워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어요?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늘 느끼는 것 아닙니까? 정말 삶 앞에 막막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요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요 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였어요.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배를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심지어는요 사자밥이 되어지고 점점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기도마저 힘을 잃어버린 것 같은 것이지요. 이 기도가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라고 그 기도마저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에 흔들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환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억울해서 눈물 지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서 정말로 토해내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냐면 합하여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모든 기대가 헛됨이 없이 합하여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할렐루야 아닙니까? 네, 이게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여기서 할렐루야가 안 나오는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네? 금요기도에 나오고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셨으면요, 네, 내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납되는구나, 올라가지는구나, 막 할렐루야가 외쳐지는데 한 기도가 없으니까요.
예, 이게 우리의 문제이긴 한데요. 예, 지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마저 포기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눈물 짓고 토해내는 기도가 다 땅에 떨어져 버린 줄만 알았어요. 다 헛것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의 환상 속에서 그 기도가 그 7인을 떼자 천사가요 금 향로를 가지고 와서요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권력 앞에 어찌할 바를 몰랐던 교회가요 지금 무엇했냐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늘로 올려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죽어 없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요 하늘에 올라가고 있는 일들을 봐야 하는 것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교훈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다 죽어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기도들이요 남아서 합하여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속담이 생각나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요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뭘 남기겠습니까? 기도를 남기는 것입니다. 네. 정말 그리스도인은요 죽어서 남겨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였던 거예요. 그 기도가 하늘로 올려지는 기도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특별히 여기에 다 어머니들이시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들 기도를 남기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남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죽어서 사그라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는 사그라들지 않아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남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답을 모를 때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기도할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합하여져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기를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힘겨운 상황에 눈물 짓고 토해내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가 여겨지게 되었지만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때에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아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들려지고 그럼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오늘 5절의 말씀에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성도에 합하여진 기도가 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는 올라가는 기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5절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제단의 불에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라고 말했어요. 하늘로 올라갔던 그 기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땅에 쏟아지는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네. 지금 사도 요한이요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를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지금요 성도들이 합하여진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5절에 그 기도에 응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기도는요 하늘에 머물러진 기도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돼요? 땅으로 오게 되었다고요.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은 그 하늘의 일이 땅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늘의 일을요 땅으로 옮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일을요 땅으로 옮겨내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하늘로 올려졌는데 다시 불로 땅에 쏟아지는 일들, 땅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 기도의 능력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제가 요즘에 한 청년이 제 마음에 좀 들지 않는 거예요. 예. 좀 제 마음에 들지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예. 청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답답합니다. 저를 보고 인사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예. 예. 제가요 괘씸한 거 이런 친구를 보면 제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 그런데요 예의가 없고 무례한 것은 용서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네 이놈이 막 이러면서요. 이놈이 이 여자가 아닌데 남자 중에 있어요. 그런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몇 주를 보다가 이 친구가 좀 마음에 계속 걸리고 제가 이 친구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될까봐 좀 찝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해야겠구나.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사한테 그래도 기도를 좀 해야겠다.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먼저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조금 무례하지만 내가 먼저 인사해야겠다. 그래서 야 잘 지내냐? 그래? 막 이러면서 제가 인사를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만나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무엇 말하려고 하느냐면요. 기도하게 되면요. 하늘의 일들이요. 땅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제 마음에 그 친구가 너무 괘씸한 거예요. 인사도 안 해. 내가 사 먹인 밥이 얼만데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니 하늘의 마음이 땅으로 와서요. 내가 그 친구에게 어찌해야 할지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친구를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기도하신 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경험되는 일일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하늘의 일이 땅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땅의 일이 하늘로 올려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일이 땅으로 옮겨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힘겨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 일들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일을 통하여 하늘의 일들이 땅으로 쏟아지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요. 정말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시면 하늘의 일들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땅으로 옮겨지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옮겨오게 되고 하늘의 일이 땅으로 오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으로 일어나요? 기도로 일어나게 되는 것. 오늘 이 초대교회에 어려움 당하는 이 성도들에게 그 기도의 역사를 그 기도의 응답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올려진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었냐면 5절 후반절에 보면요. 땅에 쏟아지게 되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자연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무서운 자연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이런 것들을 요한계시록의 어떤 선입견 속에 보면 이것이 어떤 종말론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지진이 나고 막 뭐 화산이 막 일어나면 야 종말의 때가 가까워왔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요 성경 속에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말했던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일들을 조금 해석해야 하는데 여러분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엘리야의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요 큰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것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또 구약에 보면 모세에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도 보면요 우레와 천둥이 치고 땅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고 임재하실 일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는요 땅에 쏟아져서 하늘의 일들이 땅의 일들로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무엇이 있게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일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하여진 기도가 올려져서 응답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일이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믿어져서 우리 가운데 기도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박교와 핍박 속에서도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가라고 말했을 때 사도 요한의 환상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기도가 하늘로 올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가 땅 아래 하나도 떨어진 바 되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려지고 난 이후에 하늘의 일들이 땅으로 옮겨지는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들을 맛보게 될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믿어져서 우리 가운데도 그 기도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교회 성도들은요,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루마리의 7째 인을 떼자 천사들에게 나팔이 주어지게 됩니다. 기도가 들려지게 됩니다. 기도가 땅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종말론의 현상 속에서 교회 공동체로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 서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일들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고편들을 깨달으며 이제는 주님의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할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